아멘. 한 주간 동안 감사한 일이 참 많이 있었고 교회에 여러 일이 있었지만 세 개만 골라서 나눕니다. 먼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양육 14기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 화관을 쓰고 꽃다발 받고 선물 받고 일생일대의 가장 기쁜 날을 맞이한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볼 때마다 감사요, 볼 때마다 감격이. 그래서 목사 마음속에는 저 기쁨을 모든 성도가 한 번씩은 다 누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에이, 다 해본 건데 뭐 별거 있겠는가? 이 수료식 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안 하려고 그랬다. 어쩔 수 없이 했는데 해보니까 아니더라. 정말 좋더라.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알겠더라. 이렇게 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꼭 하세요. 여러분이 기쁨의 동사 함께 오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양육을 받고 은혜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양육받지 않으면 여러분 손해보는 겁니다. 꼭 받으시고요.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번 기회를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에게 이런 양육을 허락하시고 든든한 일꾼들이 세우도록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성경학교 시작돼서 초등부 4학년, 초등부가 올해는 4학년 따로, 5학년 따로, 6학년 따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더 깊이 만날 수 있겠지요. 그래서 4학년이 은혜 가운데 잘 갔다 왔고 유치부가 어제와 오늘 걸쳐서 하고 이제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무더운데 더워서 정말 혼자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수고하시는 분들 때문에 감사하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일하실 것,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지난주 목요일 날 잠실체육관에서 한민족 디아스포라 연합집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한민족 디아스포라는 뭐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교포죠. 그걸 흩어져 있는 자라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175개국, 공식적으로 175개국에 퍼져 있어서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세계 선교를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회째인데 가보니까 잠실체육관이 거의 찼어요. 관심 갖고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자들과 권사님들과 함께 갔는데 개인적으로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지금 놀랍게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물을 바꾸라. 나를 물러보지 마.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나를 물러보지 마라. 어떤 때 쓰는 겁니까? 자기를 무시할 때,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럴 때 물러보지 마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물이 우스운 존재라는 거죠. 근데 요새는요, 물이 우스운 존재가 아닙니다. 물이 비싼 존재가 됐습니다. 아시죠? 많은 분들이 물을 사서 먹습니다. 정수기도 아니고 또 수돗물도 아니고 물을 사서 먹습니다. 물이 무지 비싸요. 근데 그 물을요, 수입해서 먹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주도 삼다수가 유명해서 한 절반가량이 그것을 먹는데 또 돈 많은 사람들은 프랑스에서 수입한 물을 먹는데요. 최근에는 중국에서 수입한 물도 많이 먹는답니다. 백두산이 세계 3대 광천수의 하나로 알려지면서 백두산 남쪽에서 롯데가 그 수입해서 물을 팔고 있고요. 북쪽에서는 농심이 물을 채취해서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보다 중국산이 더 많아졌대요. 왜 이들이 이렇게 비싼 돈을 주어가면서 물을 먹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사람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람들이 물을 쌀보다도 더 비싼 돈을 주고 사 먹는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비싼 물을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영적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만족을 주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불만족, 그리고 영적 목마름이라 그러는데 그 영적 목마름은 아무리 비싼 생수를 마셔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목마름, 인생의 근원적인 불만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여러분, 이 말이, 이 1절이 여기에 왜 나왔는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도대체 이 말을 왜 했을까? 사실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신학적인 책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같은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간복음.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관점에 썼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거의 순서대로 기록한 반면에 요한복음은 순서대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저자가 상당히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어요. 중요한 의도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4장은 2장, 3장, 4장이 세트예요. 세트.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은 표적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를 열어주셨다. 그것을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 그것을 위해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레벨에 있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고,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사마리아 여인, 종교적으로 가장 낮은 레벨, 가장 천한 취급을 당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2장, 3장, 4장에서 세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그 내용을 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이 물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근데 이 물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4장 1절이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3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 얘기를 듣고 떠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거를 메시지 성경이라고, 여러분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 시중에 나와 있는 메시지 성경을 한번 꼭 사서 읽으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표현을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과 요한이 세례를 준 횟수를 세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예수님이 세례를 몇 명 주고 세례요한이 세례를 몇 명 준 것을 셌다는 거죠. 그래갖고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앞섰다고 점수를 발표하여 그분과 요한이 경쟁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했다.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경쟁 상대로 부각시키는 일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피해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그런 경쟁 구도를 주님이 피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1절에 나와 있냐면 오늘 말하는 영적 목마름의 핵심이 바로 경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비교의식이 나오고 끊임없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하여 불만족을 표시하고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런 것들이 영적 목마름을 가진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영적 목마름이 해결된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계속해서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더 많이, 더 높이, 더 풍성한 것을 찾아서 달려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지요. 우리가 세상 그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약속한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1절에 그런 경쟁 구도로 세상이 끌고 가는 것을 예수님이 피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4절을 가볼까요? 4절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에 중요한 야곱의 우물이 나옵니다. 6절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야곱의 우물이 오늘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생수와 정반대의 개념인 거예요. 야곱의 우물이다. 야곱이 누굽니까? 발뒤꿈치를 잡은 자, 태어날 때부터 발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끊임없이 움켜쥐는 인생,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끊임없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렇게 가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생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의 우물, 그것은 한쪽으로는 이스라엘 조상으로서 준 우물도 되지만 그 욕심과 인간의 욕구를 채우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요, 이 야곱의 우물에 대하여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야곱의 우물의 12절을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이 지친 모습으로 물 좀 달라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야, 네가 날 알았다면 내가 너한테 생수를 주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인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물을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래서 하는 말이 오늘 읽었던 11절 12절이에요 그래서 11절 한번 볼까요? 생수를 준다고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니까 11절에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서 나올까? 그러고 나서 우리 조상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다. 사마리아는 유대에 비해서 뭐예요? 선대받는 지역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고 너희들은 버림받은 족속이라고,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족속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야곱의 우물을 먹는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남편이 5있지만 갈아버렸어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도 진짜 남편이 아닌 인생의 가장 목마름을 상징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고, 그래서 뜨거운 낮 12시에 물을 몰래 길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적으로 가장 낮은 레벨에 있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오히려 예수님 앞에 큰 소리를 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가 알고 있는 유일한 것, 자랑거리는 바로 야곱의 우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의 우물이 오늘날 우리에게 뭘까요? 한번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수를, 주님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있습니까? 주님 주신 생수를 마시고 있다면 그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그게 바로 13절 14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진짜 예수님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가 안 마시는가는 내 몸의 현상을 보면 알아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목말라서 무언가를 계속 요구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시기와 질투로, 뒤에서 험담으로, 그야말로 뒷담화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잘난 것을 드러내려고, 지지 않으려고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목마른 사람인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해서 무언가 더 달라. 늘 인상 쓰고 있고 기분 나빠하고 답답해하고, 그래서 그 답답한 문제를 다른 사람, 그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심지어
저 김광희 목사 때문에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아직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수를 먹었다면 그 사람에게 뭐예요?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만족함은 뭐예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주변 여건과 조건에 상관없이 이 만족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땐 만족했다가 없으면 불만족하고, 또 건강할 때는 만족했다가 건강하지 않을 때는 불만족한다면 그것은 주님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야곱의 우물에서 길어먹은 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믿지 않은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여인은 자기가 야곱의 우물을 먹음으로 이스라엘 조상인 야곱으로부터 복을 자기가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걸 자랑 삼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생수를 마시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지금 과연 만족한가, 과연 행복한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만족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 여러분이 내세우는 것, 그것은 다 야곱의 우물에 불과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전히 행복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복음을 모른다 그러고, 은혜를 모른다 그러고, 말씀을 모른다 그러고, 열심히 없다 그러고, 본인은 다 잘했다 그래.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 만족하지가 않아. 그건 야곱의 우물에 불과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물질의 문제를 주 앞에 달라고 하고, 건강을 달라고 하고, 우리 아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딸이 좋은 데 시집가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 사실은요, 그 기도하는 것 이면에는 여러분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로 생수를 마신 사람은 사실 그런 모든 기도 제목이 사실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여전히 자녀 문제나 돈 문제나 건강 문제, 남보다 뛰어나고 잘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있지만 그건 야곱의 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스스로 속는 거죠. 내가 기도하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전히 내가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이 진짜 생수를 마셨다면 그런 것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이것을 우환해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님이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한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은요, 그냥 생각적으로, 개념적으로 그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실제 그걸 보여주는 게 찬송가 288장이 한번 볼까요? 288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8장 찬송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이란 게 뭘까?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288장 1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절에 보면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제일 중요한 건 3절이에요. 3절은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내 마음속에 요동이 없는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아무리 흔들려도 요동하지 않는 그 평안함이 주님 생수를 마신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세상이 보여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돈 있었으면 좋겠다. 나 저 사람처럼 건강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해외여행 갔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아직 생수를 마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리 여러분이 마시고 그것이 이루어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것이 또 여러분에게 부족을 느껴지고 또 다른 것을 사모하게 되고 또 다른 것을 목말라서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동물이 아니에요. 육체만 가진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 외에는 만족이 안 되는 특별한 존재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세상 말로 아무리 출세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힘든 거예요. 김자옥 씨 아시죠? 김자옥 유명한 탤런트,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은 가정에서 이남 5녀 중에 셋째 딸로 태어났대요. 근데 그 아버지 엄마가 대단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시인이고 음악교수이고 무용평론하는 예술가였대요. 어머니도 상당히 감수성과 예술을 가진 분이었는데 문제는 예술을 하는 아버지라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힘들게 사는 걸 보면서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어린 나이 때부터 절대 시집가면 안 되겠다. 여자는 시집가면 고생이다. 남자들은 다 나쁘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삐뚤어지기 시작했고 중고등부 때 그 엄마가 불쌍하다고 느끼면서 엄마 속을 많이 썩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별로 마음이 와닿지 않더래요.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해도 죽을 거고 돈이 많아도 죽을 거고 대충 살아도 죽을 거고 그렇다면 그냥 대충 살다가 가자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우연한 기회에 배우가 됐대요. 그래서 인기도 없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러나 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전히 허무하고 그리고 더 인생을 비관하는 그런 자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중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인 배역을 나왔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안 믿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살을 못했다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지만 이 지옥 때문에 자살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40 중반에 쓰러지고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어지니까 그러면 지옥이 무서우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안 가고 점쟁이 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갔는데요 이 점쟁이가 손금을 보더니 너무 머리가 복잡하다고 하더래요. 너무 인생이 기구해서 그러면서 뭘 짝대기를 많이 긋더래요. 이 짝대기 숫자만큼 남자를 만날 거다. 근데 짝대기 숫자가 30개였대. 그 30번 이혼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안 되겠다 싶어서 더 용한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그때 이 점쟁이도 팔자가 너무 세서 어쩔 수 없다면서 막 바카스를 들이키면서 힘들어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했더니 구슬하라고 그러더래요. 그 구슬했는데 갑자기 속옷을 벗으라 하더니 그 속옷을 명태에 감아갖고 천장에 매달아놓고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하더래요. 가만히 앉아봐도 이상하다 뒤를 봤더니 막 칼을 들고 막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야 내가 이런 할머니에게 내 운명을 맡기고 있다니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사실은 뛰쳐나왔고 그 다음에 돌파구로 찾아낸 것이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도망가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상처를 가지고 결혼하니까
3년 만에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혼하면서 마음이 힘들어져서 정신병원에 입원도 하고 2달 입원했다가 8개월 동안을 약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큰언니도 똑같이 정말 이쁘고 정말 좋은 학교 다니고 남부럽지 않은 삶이었지만 계속 자살을 생각하고 허무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관계가 안 좋으니까 자녀들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언니는 죽으면 끝이라는 얘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했는데 언니는 죽어도 끝이다, 죽어도 된다라고 자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혼한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오승근 집사를 만나서 재혼을 했는데, 재혼해서 한 4개월쯤 지나서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 언니가 갑자기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살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너무 두려워져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때는 자기 발로 교회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갔더니 너무너무 좋다. 인생의 광황은 주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사실은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허무한 인생을 살고 고통하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딱 예수를 만나면 완전히 뒤바뀌는 삶을 살기 때문에 진짜 행복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다 한 번씩 했다고 믿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지 몰라요. 근데 내가 한 번도 정말 예수 안에서 진짜 만족하다, 난 세상에 이제 아무것도 부럽지 않다라는 그런 기분을 한 번도 못 느껴봤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 여러분은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주를 만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거 뭐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약할 수 있지만 그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세상 모든 것들이 부럽지 않은 그런 때를,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경험해 봐야 알아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핵심이 한 번 경험했지만 여전히 지금도 야곱의 운물교에서 목말라는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이 지금 옛날에 어땠든 간에 지금 이 시간에 행복하지 않다면, 만족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 내가 생수를 마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봉사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괜히 승질내고 스트레스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직 생수를 마시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생활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욕구가 없는 거예요. 다시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사야를 가볼까요? 이사야 55장 1절 2절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봅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이에요. 1절과 2절 구약성경 1035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생명수, 목마른 자들을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것은요, 값없이 먹는 거예요. 값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 은을 달아주고 엉뚱한 것을 위해 수고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애를 써요.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를 남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요? 그 안에 진짜 생수는 없고 다른 것으로 자꾸 만족을 채우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는 나는 그래도 믿음이 좋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니네 모른다. 나만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알고 나만 진짜 성경대로 살고 나만 진짜
진짜 봉사를 잘한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 야곱의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이 진짜 그게 진짜라면 여러분이 지금 안에 만족함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뒤에서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왜 비판하는지 아세요? 끌어내려서 나의 만족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무엇을 추구하고 아무리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만족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목마른 겁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주 앞에 나오세요. 진짜 생수를 구하세요. 생수가 뭡니까? 요한복음 7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7장 37절 예수님이 생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배에서 나오니까 주변 상관과 상관없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안에 그 펄펄 철철 넘치는 물 때문에, 생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입만 열면 다른 사람 핑계대고 상황과 조건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 아직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목요일날 한민족 디아스포라 연합 집회 갔을 때 아주 젊은 목사님, 42살밖에 안 되는 젊은 목사님이 마이클 오라는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41세의 로잔이라는 그런 단체의 총재가 됐어요. 아시아인으로 최연소에 된 거예요. 학위만 5개인가 그렇대요. 근데 이분이 일본에 가서 남들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교를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 아버지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에 가신 분이에요. 그 자녀가 학위를 많이 받고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해요. 절대 안 된다고 하더래요. 왜요? 그게 당연하죠. 근데 이분은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 주님이 자기에게 생수를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대요. 그럼 설교 내용이 뭐냐면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높아지길 원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이 더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짜 만족한 사람 I'm nothing이에요. 교회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의견과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면 견디지 못한다면 I'm nothing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자기 존재 의치를 너무 드러내지 마세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공동체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아직 부족한 거예요. 뭔가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만족한다면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픔하고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흔들리는 것, 요동하는 것, 슬퍼하고 스트레스 받는 그것, 화내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야곱의 운물가에서 얻은 물인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분 마이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만족한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족할 때 누굴 빼앗지 않잖아요. 주잖아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그 사람이 가는 직장에, 사업장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있는 패밀리에, 그 사람이 부서에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어놓으니까, 만족했기 때문에 빼앗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가 욕먹습니까? 왜 기독교가 욕먹습니까?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귀한 것들을 추구하고 기껏해야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교회라는 것밖에는 차별이 안 나는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똑같이 물질과 똑같이 건강과 똑같이 명예를 구한다면 예수 믿는 것과 불교와 이슬람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 정도로 하급한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는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것이 없어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해서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아닙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나를 드러내고 내 의견이 통과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 안에서마저 그런 일이 있다면 세상에 가서 빛이 될 수 없지요. 소금이 될 수 없지요. 더 추악하고 말만 잘하는 입만 사는 사람이 돼서 욕먹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는 생수를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여름에 주 앞에 기도합시다.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이 생수, 진짜 중요한 목마름 해결하는 이 생수 성령을 주옵소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보고 저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곳 대신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에요. 믿습니까? 왜요? 성령만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해결할 수 있다면 돈을 주셨을 거예요. 건강이 해결할 수 있다면 건강을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해결돼서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면 그것을 지금 당장이라도 응답했을 거예요. 주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아무리 채워져도 아무리 응답해도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진짜 중요한 것, 먹어도 목마른 그것이 아니라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넘쳐 흐르는, 그래서 지치고 넘어지고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기뻐서 즐거워서 신나게 뛰며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독교 아닙니까?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가 너무 무기력해졌잖아요. 억지로 교회 나오고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선교하고 억지로 헌금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전도하고. 억지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기뻐서 즐거워서 신나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름에 주 앞에 성령을 구하십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내 안에서 샘이 콸콸콸 넘쳐 흘러서 나도 견디지 못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런 뜨거운 여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